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그렇게 대입을 하고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한 번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은혜를 떠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23절인데, 본문은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나눠서 읽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다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길갈과 보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전사가 길갈에서 와야만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제가 그냥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유혹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사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면서 본문은 사사기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쩌면 서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익히 우리 많이 들어서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를 했었는지, 예. 왜 그들은 자녀들, 정말 그 자녀들 교육을 잘 못했는지, 이스라엘의 그 슬픈 역사는 왜 그렇게 반복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게 우리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실패하는 어떤 그 패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요,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을 받게 돼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서 그들이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조금 지나 살만하면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 하나 언급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세대는 바뀌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서 자녀 교육, 자녀들 신앙 교육에 실패한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사사기는 쭉 해서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러한 모습은 바로 그 시대만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보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정말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정말 또 한번 깨닫는, 또 마음에 다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6절부터 조금 길지만 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우상 숭배,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고 되어지는 그 모든 패턴이라고 할까요, 사이클. 여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대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또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님들이 살아 있었을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우리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난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참 우리들도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러니까 신앙은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아니면 사단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또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뭐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중고등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도, 물론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를 떠난 데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이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돌아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이렇게 좀 막연하게 그러면서 그저 당신들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세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녀들 세대도 그랬을 거예요. 이들도 우리와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세대를 보면 아이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 따라서 제사 지냈겠죠.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예배 드렸을 거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우리 교회에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에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다 합니다. 리트리트도 가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아이들이 구역 예배도 따라가잖아, 그죠? 부모님들 늘 예배 가운데 있는 거 알잖아요. 성도와의 교제도 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저 주일학교 나가게 하고 구역 예배 가고 리트리트 보낸 것 가지고 그저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심한 경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엔 두 아들이 있었거든. 목사 아들이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죠. 교회에서 다 교육 받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자랐고 성전에서 살았고 성전에서 컸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저 안심하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 너무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물론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늘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정말 애를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지금 여러 주가 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익숙해져 간다라는 거죠. 익어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마치 그저 자연스러워지고, 이건 정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늘 말씀 묵상이라든지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때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그렇게만 우리를 그저 내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회개만 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우린 지난번에 부활절 때 우리 성찬식도 하지 못했지만 성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친히 그 떡을 떼고 우리가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연합되어진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형제간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우리 확인시켜주고, 이런 것이 성찬 아닙니까? 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런 예배 자리라든지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점점 내 마음이 식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어떤 한 추억거리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첫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14절과 15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더니 정말 자기들이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천만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언제든지 노예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죄를 졌을 때 있었잖아, 우리들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면, 여러분, 죄를 졌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죄가 한 번으로 끝난 적이 있었습니까? 말은 그러죠. 딱 한 번만, 이번만, 딱 한 번만, 그냥 딱 한 잔만, 딱 요것만 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한 번에 끊어진 적이 있었느냐고.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한 번으로 그치는 죄는 결코 없고요. 결국은 그 죄가 점점 정도를 더해져서 죄의 노예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근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결국은 망하는 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비참한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심한 괴로움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합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자녀들 얘기를 했는데, 자, 대학교 들어갔어요. 교회 잘 안 나가요. 오겠지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어려서 하나님의 전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한 번이라도 왔던 아이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언젠간 반드시 부르신다고 저는 믿는데, 돌아올 때까지 이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고 아이들이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부르짖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오면 좋겠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게 고생하면 좋겠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미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죠. 세상 문화를 따라가니까요. 또 옆에 주변의 친구들이 다 교회 안 나가니까 나만 교회 나가면 혹시 나만 좀 뭐 왕따가 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나만 좀 이렇게 뭐 외계인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을 자녀들 세대는 못 막아요. 우리가 해야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이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그 자녀들의 신앙의 실패는 사실 부모들의 신앙 교육의 실패예요. 부모들이 그냥 나 혼자 교회 나가는 걸로 안심하고 살았던 그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이 자녀 정말 힘들었죠. 그 다음에 막 노예 생활을 하고 죄의 종이 돼서 그 괴로움을 당했더니, 자, 18절을 조금 띄어서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뭐라고요? 그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고생을 하다가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래서 사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16절 17절을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읽어보면 조금 16, 17절하고 18절이 조금 이렇게 이 상반되는 느낌, 부딪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16, 17절은 18절과 19절의 내용을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16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예요? 16, 17절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줬는데도 그들이 따라오지도 않았다, 말도 안 들었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근데 18절을 보면 갑자기 여기 보니까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돌이켜서 사사들을 세워주셨다. 마치 막 백성들은 싫다 그러고 안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세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줬는데 막 해서 세워줬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살고 나니까 그 다음엔 따라오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지금 이 얘기죠.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여호사가 죽고 나고 그 장로님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이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요. 점점 더 깊어지고 커져요. 그래서 더욱 타락했다고 그러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떠나고 나니까, 또 여기서 사사들이 떠나고 나니까 다 백성들이 그때서 다시 또 타락하는 모습, 패역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여러분 이것을 작게는 가정에서 가장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가장이 믿음의 굳건히 잘 서 있을 때는 그 가정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가장이 떠나거나 가장이 믿음을 잃거나 가장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거나, 혹시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가정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가장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떠나면 우상 앞에 가 있게 되고요, 우상 섬기면 결국은 고생하다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울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다시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지금 인생은 끊임없이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패턴은 우리가 지금 타락하는 패턴,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고생한 패턴에 대해서는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나오니까 또 오늘 이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랬을까? 왜 끊임없이 그렇게 살까?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한 번만 그렇게 하고 그쳤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거기에 달콤한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제가 얼핏 얘기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밖에 본 게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볼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하거든, 그 문화가. 여러분, 세상이 눈이 확 막 시원해지는 거죠. 눈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여러분. 마치 우리 아이들요, 아기들 태어나서 처음에야 뭘 알아요, 그잖아요. 태어나서 갓난 지, 우리 요즘에 우리 백정인 전사님, 저 둘째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이야 뭐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면 다죠, 재워주고 그거면 다야. 근데 이제 걔가 조금 커요. 이제 한 2살, 3살. 그때 이제 뭘 알아요? 아이폰의 맛을 알아요. 아이패드의 맛을 안다고. 언제 알게 됐어요? 식당에 갔는데 보니까 빽빽 우니까 엄마가 시끄럽다고 그걸 딱 줬는데, 이게 보니까 눈이 세상에 보던 게 처음 보는 거야, 이게. 그때부터 아이들이 그거 잡으면 안 놓는 거 아세요? 한 번 거기에 맛을 보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떠나지 못하는 거 아세요? 우리 자녀들 TV 앞에 얼마나 좋아합니까? 부모들은 될 수 있으면 TV를 많이 안 보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사모할 수가 없잖아. 왜? 달콤한 유혹이 있거든, 거기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도 그런 멸망의 사이클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 멸망의 사이클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유혹은 다 받아요. 여러분, 유혹받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받는 유혹이 있고요, 시대에 따라서 받는 유혹이 있고 참 많더라고. 뭐 제가 다 생각해 본 건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일 때, 애기일 때는요, 캔디면 돼, 캔디. 껌 한두 개 가지고도 아이들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크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조금 더 크면 이제 장난감. 아이들 이제 장난감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아이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른 되면 어떻습니까? 캔디 가지고는 안 되겠죠. 어른이 되면서 우리에게 끊지 못하는, 우리를 정말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뭐 섹스라든지 돈, 섹스, 권력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데 대한 말할 수 없는 유혹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또 한 번 다 아는 이야기지만 기억합시다. 유혹은 나쁜 것이에요. 유혹은 나쁘다는 거예요. 유혹이 결코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또 유혹되지도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경건의 유혹을 받아본 분이 있습니까? 우리 다 믿는 사람인데 기도의 유혹을 받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의 유혹 안 받습니다. 그런 유혹 없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효도의 유혹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좋은 건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밥은 유혹하지 않아요. 술은 우리를 유혹해도요. 참된 진리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지만 여러분, 거짓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논문 조작을 하고 가짜 학력을 만들고 뭐 신문지상에 보면 왕왕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가짜니까, 유혹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유혹하지 않지만 이단은 유혹해요. 마귀는 유혹해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자체는 이 세상에 우리 누구도 그 영향권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유혹은 결코 좋은 것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재산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지면 우리의 건강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다 파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 때문에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네 인생은 유혹에서 자유할 수 없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첫사람 아담 하와부터 유혹에서 넘어졌어. 여러분, 보자마자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냥 보기만 해도, 여러분, 보기만 해도 이게 유혹의 시작이죠.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선악과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편안히 살았는데 사탄이 와서 너 저거 알아? 사단이 너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그 말 딱 듣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지요, 보암직도 하지요,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야, 저거만 가지면 내 인생은 다 될 것 같아. 저거 하나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해봤잖아. 그 백 하나만 사면 다 될 것 같아. 그러면 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한 백이 몇 개냐고. 그잖아. 행복해요? 그리고 집에다가 뭐 하나 쌓아놓고 있으면 뭐 하냐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비싼 거 샀는데 그 안에 돈은 얼마나 넣어가지고 다녀요? 가방만 비싼 거 아니야 혹시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유혹은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 그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편안할 것 같아. 그것만 있으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그런데요, 유혹의 열매는 아주 써.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뭐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오늘은요, 다 알아요.
여러분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가 뭐야? 에덴에서 쫓겨났어. 그게 단적인 이야기. 다 알아요 머리로는. 그런데도 유혹 앞에 가면 또 넘어져. 또 끌려가. 여러분 좋은 것, 참된 것, 진리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달콤하지도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 면류관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혹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혹에 걸리느냐?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장 14절에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뭐 이렇게 나와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누구를 유혹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이에요.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굳게 서야 합니까? 우리가 왜 반드시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느냐? 그래야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항상 우리가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왜 우리가 말씀에 서야 하고 믿음에 서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야 유혹에서부터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 여러분 건강, 사업, 가정 뭐 할 것 없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유혹을 받으면 다 동일한 건 뭐예요? 넘어져. 다 넘어져. 행복 다 없어져. 행복이 어디 있어요? 건강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서 뭘 얻었어요? 그때 온 것은 민족의 멸망밖에 없었어요. 고통밖에 없었고 고난밖에 없었고 그 다음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 잘 된다고요? 교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유혹에 한 번 넘어지면 그 사업 내 사업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권력, 지위 그거요 유혹에 한 번 넘어지면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 죄송해요 신문에 난 이야기해서요. 우리 최근에 다 본 얘기예요. 부산시장 한 분 그냥 날아갔죠. 여러분 부산시장 되기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뭐 3전 4기라고 썼던 건데 신문 큰 타이틀 보니까요 3번 떨어지고 4번째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선거에 한 번 나가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이고 온 가족이요. 이거는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마침내 시장이 됐는데요. 그건 뭐야? 성추행 한 번에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 다 잊어버렸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혹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지 몰라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연예인이 되겠다고 그냥 뭐 말도 못하죠. 그렇게 많대요. 내가 지난 주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들었는데요. 한국에 이 신문에 잠깐 났더라고요. 그게 한국에 현재 이렇게 걸그룹이 있죠. 왜 아이돌 그룹들 걸그룹이 400개에서 거의 500개 사이 돼요. 레디된 아이들만 뭐 연습하는 애들 말고 지금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애들이 한 400에서 500개 그룹이라는 거야.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방송에 한번 출연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래. PD들이 쳐다도 보지도 않는데요. 정말 한두 그룹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하냐고. 회사 입장에서는요 회사에서 그 애들 다 뭐 밥 먹이고 연습시키고 다 해야 되니까 돈 들어가니까 애들을 자꾸 돌려야 되잖아. 돈을 벌게 해야 되니까 무슨 행사라는 거를 다닌답니다. 여기저기 부르면은요. 근데 정말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고 간대. 얘네들은요 그냥 회사에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야. 가는데 뭐 가는 데가 뭐 별의별 데가 다 있고요. 정말 무대도 없는 데도 수두룩하고요. 노인회관, 마을회관 뭐 이런 데도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수학여행 가서 여관방에 산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학생들 선생님들 몇 명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 한 번 그렇게 행사를 하면 받는 돈이 250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300만 원 받는데 한 번에 한 사람 말고 전체 그룹이. 그러면 그 300만 원에서 회사에서 그동안에 들어간 경비를 다 뺀대. 그동안에 들어간 경비, 미용실 간 거, 의상비 한 거, 그다음에 아이들 밥 먹은 거, 또 차량 한 거, 뭐 교통비 빼고 다 뺀대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남겠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거기서 300만 원 빼서 그거를 7대 3으로 나눠. 그러면 7은 회사 거야. 3이 그룹이야. 그 3을 나눠진 그 3을 10명이 나누는 거예요. 얼마가 되겠어요? 버스 값도 안 나온대요. 그런데 그 연예인 하겠다고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술집으로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스폰을 한대나 스폰서가 된대나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워낙 없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나서 방황하기 시작해.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장기에서도 왕만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 최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게 아무리 많이 살아있어도 왕이 잡히면 죽은 거잖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무슨 위력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 흔들리면 나라가 전체 흔들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하나 흔들리면 다 흔들리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들 다 떠나고 그리고 막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영적인 혼란 상태에 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바알은 남신,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 다 뭐 알고 있는 건 참 얼마나 음란했는지. 이 사람들이 제사라고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음란한 행동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이 비를 준다는 거예요. 비를. 근데 비는 어떻게 오느냐?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이 둘이 성행위를 해야 비가 오는 거야. 근데 바알 신과 아스타롯이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밑에서 그들을 이렇게 그 뭐랄까 이제 막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알 신전, 아스타롯 신전에는 여신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창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연하게 아주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요. 그러니까 보니까 가나안 와서 살아보니까 이때까지는 광야에서 그저 뭐 양 끌고 다니고 막 흙먼지 속에 살았는데 가나안에 와 보니까 뭐 깨끗하고 동네가 정리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농사를 져서 이젠 안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젠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젠 내 처소가 생겼어. 그러고 난데 여기는 농사를 져야 돼. 농사는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바알 아스타롯 신이라는 거지. 그런데 얘네들 제사 지내는 걸 보니까 우리는 맨날 회개하라고만 하는데 이쪽은 가보니까 어이구 이거는 정말 이게 살 것 같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많지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면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이 생각했거든. 무슨 재미로 살아? 야 술 담배 다 끊고 무슨 재미? 인생이 그러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냐? 뭐 이러고 살았다니까. 여러분 나만 그랬어요. 나만. 여러분은 안 그랬는데. 근데 그런 거죠. 이 유혹 앞에서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가끔 저한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와서 이제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 문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 문제만 해결하면 다 그냥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요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요. 다 듣죠. 물론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다 들어보면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실상 그 문제만 해결한다고 그 사람 문제 해결 안 돼. 내가 보는 눈은 그래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 안 했어.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지금 그 열매를 지금 우상 밑에 갔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온 그 열매를 지금 쓰디쓴 열매를 경험하다가 와서 부르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든가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는 건데,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해서 문제가 오는 것을 잘 모르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지. 여러분, 정말 문제를 없이 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면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복잡한 세상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잘 알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셔야 하는데, 여러분, 왜 유혹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혹의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어요. 유혹의 배후에는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유혹의 그 배후에는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몇 군데 제가 구절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냥 또 들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혹은 우리를 썩게 만들어요. 유혹은 우리를 썩게 만든다. 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뭐예요? 결국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잘하지 못하게 해요. 결실하지 못하게,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혹은 썩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하나, 유혹은 꼭 기억했어요. 공든탑이 다 무너져, 하루아침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 솔로몬만큼 이 땅에서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영광과 지혜와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셨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아주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요, 여자의 유혹을 받아.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알잖아. 그 여자들의 유혹을 받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상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사치와 연락을, 그리고 타락을, 그러다가 결국 넘어지고 비참한 말년을 맞게 되잖아요. 비참한 말년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어요. 자기가 죽고 났더니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지키던 나라,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어. 그것도 10지파가 북쪽으로 떠나는 바람에 이건 남아있는 남쪽에 정말 그 지파는요, 명분만 있는 거야. 껍데기 다 없어져. 껍데기만 있는 게, 알맹이 다 빠진 거야. 여러분, 이만큼 유혹이 무서워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특히나 요즘에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정말 익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이런 환경이,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능력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유혹을 잘 물리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고 좋은 직장 가면 뭐 하냐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한 번에 나가는데, 한 번에 끝나는데,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 거 저와 여러분 새로운 세상들에게 얘기 너무너무 잘 알고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고,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 의지해서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몸이 건강해서, 가진 게 많아서, 돈이 많아서, 뭐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혹에 빠져서 망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 아까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 말할 것도 없고요. 시작이 거기니까요.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그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삼손은요,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날 때부터 그 복을 받은 사람인데, 아간, 써보지도 못한 그 정말 그 뭡니까, 그 털 외투 하나 때문에 아골골짝 빈들에서 돌 맞아 죽잖아.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붙잡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잡아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일에 내 삶을 묶으셔야 돼요. 교회에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 붙들려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 있고 성령에 붙들려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러분 다 들어본, 수도 없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 뭐 돈도 많이 벌었지만 참 신앙에 좋은 많은, 물론 그 가정에도 뭐 문제들은 있어요. 그러나 록펠러가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의 교육이잖아. 어머니가 록펠러가 떠나게 될 때 그에게 딱 3가지 부탁했대요. 딱 3가지. 첫 번째, 반드시 성수주의를 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성수주의를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수주일만큼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도 하셔야 해요. 두 번째, 교회 예배 가면 반드시 앞자리 가서 앉아라. 이 어머니가 부탁한 거예요. 앞자리 가서 앉아라. 물론 모든 사람이 앞자리에 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자리에 가려고 노력하고, 앞자리 그냥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어. 교회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앞자리 가려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나갈 수가 없어요. 자꾸 막고 못 나오게 하고 누구 특별한 사람만 가게.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는 하려고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3번째는요, 반드시 11조 생활해라. 이 3가지를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처럼 부탁했던 말씀인데, 그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바로 해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났더니 그가 그렇게 정말 큰 복을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예외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유혹에 그렇게 멸망했을까?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그 유혹을 못 이겼기 때문인데, 바로 우리도 그런 유혹에서부터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붙들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분 한 분 다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있죠. 우리 힘차게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귀한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렇게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세상 앞에서, 유혹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이 허탄한데 아버지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허탄한데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승리다 이렇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여 정말 성령의 손에 굳건히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믿음에 굳건히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의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믿음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인도자로, 지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들마다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솟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항상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사시대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상해서 우리들이 자유롭게 모이지도 왕래하지도 못하도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렇게 마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욱더 구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점점 하나님을 소홀히 하라고, 하나님을 멀리 하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이 사태가 끝날 뿐 아니라
다시 우리가 교회에 만날 때는 정말 큰 감격과 성숙과 성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사랑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헌신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가정들,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항상 이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심으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머리를 숙여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잘 마쳤고요.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